안녕하십니까. 본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동계신학에서 기본교리 3장 아버지 하나님을 강의하게 된 정범진 목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임재하고 계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이 올바로 드러나고 잘 전달되길 고대합니다. 이제 기본교리 3장 첫 장을 펼치시면 핵심 내용인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잘 정의해 놓은 기본신조 3번이 있습니다. 자, 책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의 창조주, 근원, 유지자, 통치자이시다. 그분은 공의롭고 거룩하며 자비롭고 인자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변함없는 사랑과 진실하심이 한량없는 분이시다. 성자와 성령 안에 드러난 성질과 능력들은 아버지에 관한 계시이기도 하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유지자요 통치자이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인자며 진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찬미가 623장을 보시면 1절 가사에 인자하신 아버님이 우리 사랑하시사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찬미가를 작사한 분은 크로스비인데요. 이 크로스비는 여자분이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의사의 실수로 일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지만 할머니의 선한 영향력으로 천연계와 성경을 접하게 되었고 주옥 같은 찬미가를 아주 많이 작사한 작사가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맹인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볼 얼굴이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다시 태어나면 맹인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기에 자신의 처지를 절대로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 만날 날을 고대하는 수많은 가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은 뜨고 있지만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 만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진정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으로 꼴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 지어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3장의 서론 부분을 보면 심판의 큰 날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품성이 아주 영광스럽게 드러나고 그분의 놀라운 이름이 우주 전역에서 옹호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부분은 본 강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숙지하시고 제 강의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아왔지만 이제는 곧 그의 이름이 우주 전역에서 옹호될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켜 왔습니다. 창조주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엄격하고 복수의 하나님으로만 만들어 온 것이 온 우주에 탄로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의 이름이 옹호될 것이고 더불어 하나님의 품성을 이제 다 알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품성을 온 우주에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품성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아버지 하나님, 신구약은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사상은 범죄한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성의 각 객체들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분들을 구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구약에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속에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 먼저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일컬어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을 말할 때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에메트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진리의 본질을 담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헤세드는 일반적인 은혜, 자비, 긍휼의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은혜, 자비, 긍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언약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관통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언약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암묵적인 보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언약 속에 죄인을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 그리고 자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난 것인데 그 은혜와 진리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는 신구약에서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당신의 그 진실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한 언약을 주시고 더불어 아들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간음과 살인죄를 범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열렬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 피난처란 주제는 그리스도와 성부를 모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자기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경험을 통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어쩌면 크로스비가 어려서부터 맹인이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녀가 용기를 얻어서 주옥 같은 찬미가를 많이 작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이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긴 것처럼 그녀 역시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당신의 공의로 그 모든 죄의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곧 언젠가 심판의 날이 시작되는 때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장에서 심판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 다니엘서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어쩌면 좀 무섭게 들리는 말씀 같습니다. 이제 공의의 하나님은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심판을 베푸시는 장면을 연출하시는데 이 장면만 보면 오로지 죄인을 향한 심판으로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고 하나님의 품성을 피부로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를 사함받았는데 왜 또 심판을 베푸시는지 이해를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복수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작업이 이 우주 전역에서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필요한 이유는요,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죄의 도마를 통하여 당신의 품성을 온 우주에 알리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쁨의 찬송과 감사가 하늘을 가로질러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아주 부드럽게 영광스럽게 드러나고 그분의 놀라운 이름이 우주 전역에서 옹호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복수의 하나님으로 기술하는 구약적 묘사는 악인에 의해 그분의 백성이 파멸되는 맥락 속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죄의 도마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죄를
소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종말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받게 될 원수에게는 복수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설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들의 아버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말라기 선지자 역시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 모두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날에 우리의 죄가 다 도말되고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는 고대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품성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고 있는 책인 그 신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둘 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고 있고 그 두 책을 똑같이 흐르고 있는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시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인간의 육체를 취하시고 오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심오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 속에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긍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긍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며 그분의 일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그 품성을 알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진정한 긍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잘 배우고 또 가르쳐서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 섞이셔서 생명과 자유를 그리고 소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버지의 고귀한 사랑을 계시하는 것이 백성들을 회개로 인도하는 열쇠가 되심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러한 모든 일은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만 확립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통하여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령 하나님은 이 관계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여기서 좀 특별한 단어가 나오죠. 아빠 아버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음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바라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아람어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아바라는 단어의 뜻은 아버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고 또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호칭인 것입니까? 정말 그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더욱더 자신 있게 표현하려고 할 때는 아바를 붙이는 것이죠. 아바 아버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더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는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이가 그토록 친밀하고 그토록 사랑스러운 관계일 때 그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바라 불렀습니다. 우리말 가운데 아빠야 혹은 아버지요 같은 신뢰감을 상징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강한 신뢰감과 깊은 애정이 있을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북 사람들이 이 아버지를 주로 이제 아버지요, 잘 들리니껴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것은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귀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아들이 이제 보청기를 사드렸고, 보청기를 끼고 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요, 잘 들리니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결국 아바는 아버지라는 용어와 함께 쓰이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두 배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다른 언어로 특히 주 예수의 아람어 사용을 통해 더욱 강조하듯이 아버지 되심과 아들됨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두 개의 다른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아들들로 보살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 관계인 인류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창조로부터 베들레헴에서 마지막 갈바리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특별히 갈바리는 아버지에 대해 가장 깊이 있게 알게 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그와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한 혹독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은 정도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야말로 아바 아버지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이고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자비와 당신의 진실인 모습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충만한 사랑을 받은 우리도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좋아하셨던 주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충만한 사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 섞이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생명과 소망을 전해주시는 모습을 통해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타락한 인류를 통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비유, 생명을 무릅쓰고 먼저 다가오신 사람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잃은 주와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크게 값진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보시면요,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 하늘의 기쁨이 있다면 주님의 재림 때 우주가 경험하게 될 기쁨이 어떠할런지를 상상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잃어버린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 무엇보다도 갈망하는 심정으로 아바 아버지는 재림을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때 구속받은 자들이 마침내 영원한 본향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입증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원수였지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측량할 수 없는 이타적 사랑만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결코 복수의 하나님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이 범한 죄로 인하여 생긴 오해였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오해는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올바로 드러내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이타적 사랑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역시 우리도 그 이타적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참 모습이요, 우리에게 진정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타적 사랑으로 재림을 잘 준비하고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3강의를 마치겠습니다.